2월 3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 말씀으로 안전한 삶이라는 제의 말씀 드립니다. 인간은 단계적인 욕구 만족을 위해서 본능적으로 반응한다고 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인 욕구가 있잖아요. 메슬로라는 사람이 인간 욕구 5단계 이론에 의하면 인간은 5가지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이 5가지 욕구는 단계적으로 작용한다고 합니다. 가장 기초적인 욕구는 생리적인 욕구,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그런 거죠. 두 번째는 안전에 대한 욕구, 세 번째는 사랑과 소속, 인정받고 얻은 그런 욕구, 네 번째는 존경받고 싶은 욕구, 다섯 번째 자아실현의 욕구 이런 거라 그러는데 사람은 누구든지 이 욕구 충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요. 엘리사 시대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가지고 먹을 게 없이 6개월 지나니까 나중엔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사례가 발생했어요. 열왕기하 6장 28절에 한 여인이 대답하되 내 아들을 오늘 잡아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잡아먹자. 그래서 내 아들을 먼저 삶아 먹었고 이튿날 네 아들을 내놓으라 했더니 그 한 여인이 자기 아들을 숨겼다고 하는 그 왕에게 탄원하는 내용이 기록되는 걸 봅니다. 그들은 적군에 대한 두려움보다 배고픈 이 욕구를 이길 수가 없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고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흔히 실행하는 이 금식 기도가 얼마나 대단한 기도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지요. 참 금식 기도만큼 능력 있는 기도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현대는 생존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되고 보니까 안전에 대한 욕구가 더 강해진 경향이 있잖아요. 굶어 죽을 확률은 이제 거의 없다고 보니까 사고나 물리적 실수로 인해서 죽을 확률이 더 높아지게 되니까 불안정한 여건들이 심각하게 스트레스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사고 났다면 온 나라가 난리지 않습니까? 바로 이 두 번째 단계의 안전에 대한 욕구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놀이동산에서 롤러코스터를 타게 되면 혹시 이 기구가 레일에서 벗어나 땅으로 곤두박질 치는 거 아닐까?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 이거 엔진이 꺼지면 어떻게 되는 거지? 크루즈 선박을 타고 여행을 가려는데 갑자기 110년 전에 빙산과 부딪혀서 침몰한 타이타닉호가 생각나가지고 그게 두려움이 생기면서 스트레스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불안전한 인생을 함유하는 것이죠. 안전에 대한 욕구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고도 계십니까? 우리 같은 인생은 과연 누가 지켜줘서 안전할 수 있는 겁니까? 시편 121편 1절로 2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리 말씀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외에는 능력이 되지 않은 왜 그런지 아시겠죠? 믿음이 구원의 첫 번째 요건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냐면 영원한 멸망으로부터의 구원, 나머지 건 모두로부터의 구원을 말하는 거지. 요단강을 건너가는 배는 밑바닥이 없어가지고요. 새털만한 죄의 무게만 있어도 영원한 멸망인 지옥으로 빨리 들어가 버리고 말게 됩니다. 그 배에 선뜻 올라탈 자신이 있겠습니까?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그 배를 타고 요단강을 건너 천국 땅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겁나잖아요. 불안해요. 안전하지 않은 거예요. 이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주께 구원을 요청할 수 있는데 가장 안전한 길이지요.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믿고 의지하고 맡기게 되니까 이 사망의 강물 위에 떠서 무사히 천국에 안착하게 되는 겁니다. 구원의 도리는 그런 거예요. 인생의 문제는 다 이와 같습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영육의 구원은 없어요. 우리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만이 우리를 사망의 위험에서 지켜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될 때에 인생은 안전한 항해를 마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시편 121편 5절 8절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느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니겠습니까? 가장 안전한 것은 주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120편 3절 4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말씀합니다. 그러한 확고부동한 이 보호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에 우리는 보호되고 지켜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아니하심으로 평안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시편 4편 8절에도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날 지켜주시겠지 뭐 붙들어 주실 거야 이렇게 애매모호한 막연한 기대감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 믿음이 있다 해도 결국 떨어져서 하나님의 구원의 범주 밖에 떨어져 있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 선교사로 보냈더니 그 안디옥에 일어나서 전한 말씀이 있어요. 바로 사도행전 11장 23절에 저가 이를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말하기를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십시오.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주께로부터 분리된 삶을 살아서는 안전할 수가 없어요. 항상 불안 요인이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속해 살아야 합니다. 시편 120편 8절에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죠. 배고프면 이제 면했다고 그래가지고 방심하게 되면요. 우리는 그 외에도 불안이 엄습하게 되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언제 넘어지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아모스 5장 8절에도 사망의 그를 아침으로 바꾸시고 어두운 밤을 낮으로 바꾸시는 일을 찾으라.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말씀합니다. 항상 주를 불러 찾으며 주의 말씀에 준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써 항상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다.